축복의 가정 두 번째, 사랑을 채워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족 구성원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따르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그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그의 안에 거하여 주시는,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할 때, 이 계명에 온전히 따를 때 우리의 가정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는 우리 가정 안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이 은혜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채워지면 됩니다. 목자가 함께 해주는 겁니다. 스스로 어디 가서 풀을 뜯을까? 어느 시내 가서 물을 먹을까?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자와 함께 하는 양은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목자가 이 양을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때를 따라 인도하여 주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여 줍니다.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좋을 때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목자는 그 양을 이끌고 함께 다녀줍니다. 여러분, 목자와 함께 하는 양이 가장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고 우리는 주 안에 머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가족이 서로 함께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히는 이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 관계에 아픔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사춘기를 심하게 보내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춘기 자녀가 너무 심한 과정을 겪다 보니 하나님께 그냥 바로 바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오는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게리 체프먼 목사님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안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차를 이렇게 운전하는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계기판에 경고등 사인이 하나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배터리 경고등이었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바쁜 나머지 그냥 금방 또 꺼지겠지 하는 마음에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대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자동차의 모든 것이 깜빡깜빡이더니 핸들이 잘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비상등 켜고 가까스로 그 도로변에 정차를 하게 됐는데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러서 이 자동차 배터리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제 충전을 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충전기의 벨트가 끊어져서 충전이 계속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충전이 다 했다는 그 경고등 사인이 나왔는데 제가 그걸 무시하고 달리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거죠. 그 정신과 의사 로스 캠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 내면에 감정의 그릇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감정의 그릇에 사랑이 계속 채워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랑이 채워지지를 않고 방전된다면 그 사람 안에 관계에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그 마음의 감정의 그릇에 사랑이 충전되어야 되는데 사랑이 충전되지 않으면 분노가 대신 그 자리를 채우게 되고 관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갈등의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그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내면의 감정에는 사랑이 반드시 매일매일 계속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게리 체프먼 목사님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중국어를 또는 일본어를 잘 모르는데 그런 언어를 쓰는 분들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도 어떤 의사를 표현하면 상대방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언어가 다르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에도 언어가 있는데 각기 다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게 되면 상대방이 내가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 사랑의 언어를 우리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인정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그 상대방의 존재, 그리고 그 상대방이 행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말로다가 표현하는 거죠. 당신의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감동이 됩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행동에 대해서 그 말로 표현해 주고 인정해 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 사람은 그 표현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감정의 그릇에 사랑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소설가는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번 칭찬받으면 2달간은 아주 잘 지낼 수 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6번만 칭찬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에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 말이 굉장히 큰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칭찬과 인정과 격려의 말은요, 그 한 사람의 생각의 방향을 바꿀 만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SNS에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느 일본인 아가씨가 내가 25살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 뒤로 일본을 사랑하게 됐다.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 일본인 아가씨가 젊어 보이시네요. 25살처럼 보여요라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말을 했더니 완전히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서 그냥 일본 국가 자체를 좋아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 사람은요, 이렇게 칭찬과 격려와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마치 봄날의 그 정원에 봄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이 생기 있게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가운데 이런 말씀을 좀 한번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남편분이 이렇게 우리 평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남편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나 들어봤더니 예전에는 그 아내분이 남편분을 향해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 표현해도 별로 반응이 없으셨대요. 알았어, 응, 이 정도가 다였는데 이제 평촌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여보 사랑해 했더니 남편분께서 나도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모세의 그 홍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 사랑한다라는 그 한 번의 그 마음의 표현이 정말로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표현 한마디는, 인정과 칭찬의 한 표현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사랑을 가득하게 채워 놓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랑의 언어가 함께 하는 시간은요,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그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때, 나 사랑받고 있어라고 충분히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시간은요, 어떤 양적인 시간, 오래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 함께 해주는 시간에 질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줄 때 그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함께하는 시간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공감입니다. 그 함께 해줄 때, 공감해 줄 때 상대방은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되는 거죠. 감정의 그릇에 사랑이 아주 가득히 채워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김지윤 소장님의 책에서 공감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소장님이 이런 내용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보통 남자와 여자의 대화 가운데 공감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이, 남자분들이 이 공감이 조금만 높으면, 조금만 해주면은 충분히 이 부부 사이에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는데 공감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대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빠, 나 서울역에서 미선이 만났어. 그래? 그래서 차 마셨어? 아니. 그럼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 아니. 아니 그럼 뭐야? 뭐긴 뭐야, 그냥 만났다는 거지 하고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전혀 공감이 없는 무미건조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형제님들, 우리 남성분들
이 대화에 뭐가 좀 이상한 점이 느끼시셨나요? 저희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만났다고 해서 우리 차 마셨어? 한번 물어본 거고, 다음에 만나기로 해서 물어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김지훈 소장님께서 그 남자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감을 일으키는 마법과 같은 4가지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과 대화를 할 때 그냥 이 표현을 그냥 중간중간에 툭툭 사용해 주시면 공감이 불처럼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공식처럼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2, 3은 6 하는 것처럼 그냥 아내분과 대화할 때 이 표현들을 던지시면 되는데 4가지 표현입니다. 첫 번째, 정말. 두 번째, 웬일이야. 세 번째, 진짜. 네 번째, 헐. 그냥 요 단어만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빠, 서울역에서 나 미선이 만났다. 정말? 웬일이야. 그니까 웬일이야. 신기하지. 헐, 진짜 신기하다 라고 해주면 충분히 공감 있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4가지 표현이 뭐였지 생각이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내분이, 여성분이 대화를 하면 그 마지막 표현만 한 번만 더 반복해서 이야기해주면 충분히 공감이 일어납니다. 오빠, 나 서울역에서 미선이 만났어. 미선이 만났어? 진짜 신기하지?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웬일이야. 그러게 웬일이야 하고 마지막 표현만 한 번만 더 따라해주면 얼마든지 우리 여성분들이 느낄 때 우리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집중해주고 있구나, 내 마음을 함께 느껴지고 있구나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공감과 집중입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가 누가 갖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공감해주고 집중해줄 때 사랑의, 감정의 그릇에 사랑에 크게 채워질 겁니다. 3번째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분들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분들은 이 선물을 받게 될 때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이 선물이 가지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 준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분들은 그 선물을 할 때 나는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을 위해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함으로, 드림으로 나는 당신이 귀하다라고 내 마음을 다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통해서 생각과 준비와 표현이 다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감정의 그릇에 사랑이 채워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삶은 달걀 제가 좋아한다라고 한번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 사무실 앞에 삶을 달걀 이렇게 놓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죠. 예. 그러니까 달걀 한번 드시다가 제 생각 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예.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받았습니다. 제가 괜히 그 표현해서 부담드린 것은 아닌가, 이런 죄송함, 감사한 마음도 엄청 크게 들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제 받은 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격려받으면 2달은 한번 잘 지낼 수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우리의 가족 안에서 누가 사랑의 언어가 이것을 사용하는지 보시고 그렇게 한번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충분히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4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봉사. 이 봉사는 말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의 사랑이죠. 몸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함께 도와줄 때, 함께 해줄 때, 이분이 우리 가족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분들은요, 가족들에게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도움을 받으면 서로 그 사랑이 이 소통이 되시는 거죠. 제가 어느 한 부부를 이렇게 봤는데 남편분께서 그 아내분을 정말 이 봉사로 정말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 수 있으실까 여쭤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쭤봤더니 남편분이 목숨 걸고 선교도 가지 않습니까? 선교 가면 목숨 걸고 선교해야 되는데 저는 선교하는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예.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라 하시면 목숨 걸고 선교도 떠나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그 마음으로 봉사해 준다면, 서로 그 사랑을 전한다면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이 꽃피는 것이죠. 5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신체 접촉이에요. 이 신체 접촉은 가장 강력한 사랑의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아주고 때로는 안아주고 어깨를 토닥여주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 모든 것들이 가족 안에서 서로 통용되는 것입니다. 이 캐슬린 노리스라는 분이 부부 관계를 연구하면서 부부가 일평생 깊은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권면하냐면, 모든 부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껴안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번 껴안으면 평생토록 깊은 사랑의 관계를 아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때로는 부부가 함께 포옹할 때 아주 격정적으로 꽉 안아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캐슬린 노리스는 그렇게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도 좋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품하면서도 안아줘도 충분히 그렇게 포옹만으로도 부부의 사랑의 관계를 아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장로님께서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그 소천하신 아버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얼굴을 붙잡으시면서 엄청 우셨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소천하시고 나서 아버님의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데 아버님의 얼굴을 이렇게 만져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토록 아버님의 얼굴을 이렇게 한 번도 못 만져보고 지금 소천하신 뒤에야 이렇게 만지는 게 굉장히 후회감이 많이 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를 잘 마치고 나서 가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우리 할 수 있다면 기회 되는 대로 서로 얼굴도 좀 한번 만지고 더 서로 우리를 안아주자. 이렇게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서 내가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 게 너무 후회가 된다. 우리 그런 후회하지 않도록 함께 서로 더 안아주고 손잡고 얼굴도 만지고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스킨십, 신체 접촉, 굉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와서 안아달라고 이렇게 화락 안길 때가 있어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꼭 안아주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했다라고, 때로는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번 꼭 안아주시면서 그 마음을 전달해 주십시오. 부모님과 자녀가 그렇게 서로 손잡고 안아줄 때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 평천교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TV 볼 때도 손잡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자체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아주 잘 유지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사랑의 5가지 언어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뭐야? 우리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또 우리 아들, 우리 딸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2번째는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나누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더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 안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가족 안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영상을 함께 보신 이후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의 설문조사 결과 취업준비생들의 무려 96%가 일자리에 따른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그 꿈이 맞는지 확신이 안 들 때가 왜 토익 900 막 이렇게 필요한지 모르겠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직 정확히 몰라서 좀 많이 걱정돼요. 일자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도 고민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 취업준비생을 둔 부모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취업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버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윤철 군이 현재 취업 준비 중이신 거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대박.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이제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1년 남짓 됐습니다. 윤철 군이 스펙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들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시는 심정은 어떠신가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짠하죠. 취업 위주로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젊은이들이 된 것은 안타깝죠. 네, 스펙이 다는 아닐 텐데요. 아버님이 보시는 따님의 장점은 뭘까요?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요. 아. 학교 다니면서 상도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 아들 성향이 예. 또 남을 먼저 배려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네. 나름 그래도 열심히 자기가 좀 하려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드님이 혹시 지금 뉴스를 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아드님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동진아, 남자는 럭비공이라고 생각한다. 럭비공을 찰 때는 잘 나가지만, 똑바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나가지만 떨어질 때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른다. 아빠도 그랬었고 너도 아마 그럴 거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장을 벗어나면 안 되거든. 우리 열심히 살고 너도 열심히 살고 하는 거 좋은데 경기장을 벗어나지 않고 게임을 잘 해야 멋진 경기가 될 것 같다. 그게 인생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 사랑한다, 서동진. 이렇게 걱정도 안 끼치고 이런 아들이 왜 이렇게 우세요, 동진 씨? 아,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많이 놀라셨죠? 아버지, 우리 윤철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윤철아. 윤철. 네, 아버지. 네. 이거 어디서 방송하는 거예요? 보시면 고개를 좀 숙여주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오. 뭐야? 아, 이런 거였어요? 아, 동진아. 뭘 울어. 울기는 재밌게 해야지.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네가 알잖아. 뭐 말 안 해도. 그치? 정직하면 이 세상은 꼭 지희한테 보답한단다. 우리 딸 잘할 거야. 네 꿈을 펼 수 있도록 아빠가 적극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 아들 화이팅 해. 화이팅. 아들이 추구하고 목표하는 아빠는 기필코 달성하리라 믿는다. 아자, 화이팅! 우리 은미는 어디를 가더라도 잘한다고 아빠는 그렇게 믿어. 사랑해. 나도 막상 얼굴 보면 못하는 말인데 그래도 전해드리는 거니까 믿음을 있게 주신다는 것도 많이 고맙네요. 제가 그렇게 믿음을 많이 안 준 것 같은데 용기도 생기고 더 잘하고 싶어지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 많이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할게요. 네, 예전에 인크루트에서 방영됐던 광고 영상인데 실제 뉴스 생방송이 아니었고 이렇게 그 세트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격려하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이렇게 나와서 했습니다. 자녀를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딸은 그림을 참 잘 그려요.
우리 아들은 남을 참 배려를 많이 해요. 우리 열심히 이제까지 너무 잘해왔습니다라는 그 아버지의 진심의 한마디를 들으니까 자녀들이 마음의 감정의 그릇에 사랑이 채워지는 거죠. 눈물 날 만큼.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알겠지. 물론 알죠. 아는 것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그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서로에게 다가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사랑이 꽃피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놀란 은혜로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또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온전히 일어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놀란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